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인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도 2월 9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가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헛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로 둔다 말씀하신 때가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2025년도 2월 9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8절 말씀과 또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 말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말인 것입니까? 자, 그럼 먼저 각각의 의미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면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하는 교회와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선교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구별하는 경우에는 선교는 교회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전도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일에 한정하여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해서 구체적으로 선교를 말해보면
선교는 복음의 선교,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성취된 구원의 역사, 곧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야말로 진정 모든 죄인인 인류에게 전해야 할 복음으로서 진정 선교는 진실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나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증인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능력과 확신으로서 선언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탁으로 교회에 맡겨진 거룩한 사업으로서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늘에서 주어진 거룩한 의무이고 교회는 이 거룩한 예수 복음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전도와 선교는 또한 어떤 것입니까? 자, 보통은 전도는 국내에서, 선교는 해외에서라는 인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한다면 각 교회마다 속한 지역 안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말씀을 나눔으로써 교회에 그 인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선교를 생각하는 것은 해외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서 보통 방학 기간 동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해외의 비그리스도 국가나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의 전도처럼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전하는 일을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 전도와 선교, 우리는 이 둘이 결코 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둘은 어찌하든지 이 땅 곳곳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저 땅 끝까지의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들을 주님의 구원의 품으로 인도하는 예수 복음 사업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실로 원점 있는 자들의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의 주변과 먼 이웃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깨달아서 진정으로 이를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보면 오늘 바울이 그 본문에서 제시하는 복음의 그 필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먼저 그 3절, 8절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9절 11절을 보면은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어내리라. 할렐루야. 자, 이는 인간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보면은 자,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28절까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가 부활함과 사탄의 권세가 멸망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의 요소들이 3절에
먼저라는 말씀처럼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자, 3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곧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 받아들였던 내용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세상 가운데 사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그 삶의 중심으로 두고 세상이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사는 것이 모든 그런 방식이 자신들의 우선 방향이 되었다가 이제는 어느 시간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의 헛됨을 아는 순간에 진실로 인생에 가는 길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의 자신의 삶의 허무함과 흘러가는 인생의 삶에서 무엇 하나 자신의 의지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조용히 자신을 찾아오셔서 헛되고 헛된 시간의 부질없음을 일깨워 주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모르고 살았던 그 죄악, 하나님을 몰랐던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진정으로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 오늘 본문에 속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은 현대 성경으로 먼저 3절 8절을 다시 보면은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어서 9절 10절을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서 28절을 보니까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할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하나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킨 분에게 복종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셨으며 또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를 파쇄하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것입니까? 먼저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을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그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을 보니까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란 사람이 나든 그들이든 우리가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여러분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4절, 26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이를 누리며 거짓에서 그 사악한 사탄의 권세를 파쇄시키고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진실로 원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9절, 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체험한 것이 있다면 오늘 바울의 은혜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자, 9절, 10절을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을 보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한 사람이 나든 그들이든 우리가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여러분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은혜의 1차적인 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진정 우리는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하는 은혜의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보면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음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 본문 20절, 22절을 현대성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음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서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들을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인류 구원의 사건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증거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이제 죽은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정사, 어둠의 권세, 어둠의 능력에 저 원수마귀 사탄과 이 세상에 대한 그의 악의 통치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자, 24절을 현대에서 다시 보면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자, 이를 킴제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주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분명히 기쁨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후반에 바울은 부활이라는 주제를 말하면서 인간의 타락부터 미래의 영광스러운 종말까지의 인간의 역사 전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또 전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 잠시 그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믿음의 양식 중의 내용을 참고해 살펴보면, 자, 부활은 공중의 모든 강력한 권세들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뒤집어졌고 주께서 그들에게 그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왕위에 앉으셔서 가장 높은 권세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보호자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활은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전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모든 어둠의 적대 세력의 근원인 원수마귀 사탄을 멸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부여받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권세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회적이었습니다. 더해서 특히나 유대교 그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 모두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육신의 부활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에 속한 15장을 통해서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예수 복음 진리와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실로 예수 부활의 의미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정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온전히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인류는 공산주의와 그 독재 추종자들의 세력과 이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수많은 눈먼 자들로서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세상에 널려있는 썩어질 사상과 혼돈의 그 가치와 갈등이 있는 이 땅의 인간 역사에서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구원의 사과를 실천해가는 의지와 변함없는 순종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가 죽음이라는 희생의 선행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진정으로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 아무리 고단하고 고단의 그 핍박이 될지라도 이를 끝까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죄인 되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받음으로써 예수 십자가 보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임의 죄악을 사함받고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하늘의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받은 하늘의 기쁨의 소식을 진실로 다른 영혼들에게 가운데도 전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이 땅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표대를 삼아서 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서 저 하늘, 저 소의 소망을 잃지 않는 십자가의 삶을 능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이같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그 다른 영혼들에게도 특히나 어둠의 속임에 빠진 거짓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에게 이 땅의 가장 기쁨의 소식,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진정한 진리의 소식을 전하고 진실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